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도 했죠. 하나님의 은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고백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이 은혜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참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 어떤 간증을 듣고 또 어떤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아주 인사말처럼 쓰이죠. 그 인사말 자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인사말도 되고요. 또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고 서로 이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 은혜라는 말, 은혜를 구한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의미가, 그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많은 사람이 쓴다는 거는 그 많은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어떤 정의, 은혜라는 말을 단어를 어느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어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쨌든 그렇지만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볼 수 있겠죠. 일단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은 인애, 헤세드를 번역했을 때 인애라는 말인데 그 인애, 헤세드라는 말 안에 우리가 또 사용하는 은혜라는 그 의미, 뜻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죠.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이 헤세드, 또 은혜, 은총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혹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은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맺으신 언약에 의해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행위를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 성경에서 물론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드러내실 때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상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경험하게 됐을 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훨씬 구체적이죠. 훨씬 역동적입니다. 이거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학문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표현하는 어떤 그런 거를 구약 성경의 어떤 큰 흐름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담은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죠. 타락한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거룩해지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로 혹은 단독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어떤 신학을 이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후에 많은 중세 교회 역사가 지난 후에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을 때에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여기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은혜고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거는 설명적이죠. 머리로 굉장히 이해해야 되는 것 같은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은혜가 뭔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런 구원, 복을 누리게 됐을 때 그 복의 이유를 못 찾는 것, 이유가 없다라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유를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죠. 이유를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그거는 은혜가 아닌 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했구나.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나의 노력이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과 결과가 명확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런 비유가 좀 공부를 안 했는데 도저히 합격할 것 같지 않은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난 분명히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로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잘 못 찾습니다. 그 못 찾는 이유를 성경에서 말라기서에서 표현하는데요. 말라기서의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하나님이 장자인 형인 에서는 미워하고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은혜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더 잘나서, 야곱이 더 가능성이 있어서, 야곱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야곱이 뭔가 인물이 더 뛰어나서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댈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가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 행위는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로 넘어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친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선물 받으러 가자고 어렸을 때 교회 나가서 거기서 뭔가 일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 뭔가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따져 들어가지만 그 이유를 찾지 못할 때 그것이 이게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면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종교가 이 사회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 종교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다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지금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과학 밖의 영역에 어떤 종교라는 걸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유를 찾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 이유가 과연 뭘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냐,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모두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이유 알 수 없는 일이, 좋은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이유가 뭘까? 근데 점을 보러 갔더니 앞으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좋은 일이 생기려면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 부적을 가지고 있었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 부적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갖게 되는 종교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어떤 이 세상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 안에서, 이성의 범위 안에서는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어떤 것인데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그게 은혜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은혜를 설명할 때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요, 은혜를 카리스라고 설명합니다. 헬라어 카리스. 이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죠. 카리스라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그걸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또 그 선물은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 권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약 성경은 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 하는데, 이 카리스마는 뭔가 어떤 그 대단히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보통 카리스마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왔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막스 베버가 경제와 사회라는 책에서 전통적이고 법률적인 권위와 구별되는 어떤 새로운 권위를 표현할 때 쓴 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어떤 권위와 다른 어떤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휘어잡는 사람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된 거죠. 이런 새로운 권위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새로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은혜의 선물, 왜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까 말씀드린 이유를 모르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권한과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사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사도가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때 사도 바울의 엄청난 업적을 보면서 바울만한 사도가 어디 있나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쭉 설명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많은 사도들과 다르게 본인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것은 바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도 아니고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런 외적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책도 많이 쓰고 학문이 높고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에 많은 업적, 많은 전도와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나는 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무런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그 성경이 말하는 어떤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행위를 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없는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됐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지라고 그 원인을 따져갔을 때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유 하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거기서 능력이 오는 거죠. 신약보다 구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은혜의 선물,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권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 발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신비로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게 풀어나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냥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선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셨죠.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빛이 될 수도 없는데 우리한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에 계속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능력, 우리가 빛으로서 할 수 있는 근거나 그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빛으로 만드셨다. 내가 너희를 빛이라고 인정해 준다. 빛이라고 선언한다라고 하는 그 선언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만 계속 드러나고 우리의 결점이 계속 드러나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위대한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참 겸손하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내가 나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건강한가요? 아픈 데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간구해야 될 만큼 지독한 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병, 게다가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제가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유 없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은혜지만 이유를 못 찾겠는데 우리에게 생기는 나쁜 일도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만, 복 받는 것만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에 빠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세상 일이 안 되고 하던 일이 좌절하게 될 때 그때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세상 앞에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을 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유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가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리스도가 이유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유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요.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이유가 그리스도구나, 이 이유가 십자가구나라고 그 이유를 찾게 될 때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같은 무서운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일만, 잘 되는 일만, 좋은 일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